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요. 먼저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라는 문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 마치셨다라는 말은 전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대로 예수님께서 5가지의 굵직한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들이 공적인 설교들이 다 마쳐졌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하실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의 특징은 말을 하는 예수님은 꼭 행동을 하신다라는 것. 말의 언어와 행동 언어가 교차되면서 예수님이 어떤 것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강화시키고 드러내 보이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할 말씀을 다 하셨다면 이제는 할 일을 다 하셔야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또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제는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인데 근데 그때가 내가 팔릴 그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진짜 이틀밖에 남지 않은 거죠. 이 6월절 이틀을 앞두고 3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네 가지 부류, 3가지 부류죠. 첫 번째로는 예수를 팔려는 사람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몰래 흉계를 꾸미는 장면이 나오고, 두 번째로는 제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향유, 기름을 예수님께 깨트린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를 넘기기 위하여 작정한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3부류 중 어떤 부류일지 넓게 치자면 제자들 전체까지 4부류가 될 수 있겠죠. 4부류 중 어떤 부류가 될지 한번 마음을 열어서 점검을 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를 죽이려고 흉계를 꾸미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3절부터 5절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3절에도 그때예라고 이야기하죠. 14절에도 그때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예수가 말씀하는 그때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행동 양식이, 행동 방식이 어떠냐? 일단 이들은 모입니다. 3절에 보면 제사장의 관정에 모이죠. 자기들끼리 패를 지어서 몰래 모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4절에 보면 의논하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 혼자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의논한다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5절에 보면은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사람 눈치를 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여기 이거를 기억하겠습니다. 먼저 모였다, 의논했다, 그리고 사람 눈치를 보더라. 요게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면요, 우리도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예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중 하나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개인의 마음 가운데 죄가 살며시 문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 갑자기 울컥할 수 있고, 갑자기 누가 너무나도 싫어 보일 수 있고, 갑자기 모든 게 힘들 수도 있고, 갑자기 이건 아니라는 억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런데 혼자서 예수님 앞에 나와 그걸 풀어야 될 게 아니라, 풀지 말고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랑 의견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고 의논하고 자꾸 주장을 강화시키면요, 그러다가 예수를 죽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되지 않으려면요, 말씀보다 혹시라도 내가 말씀보다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들을 더 찾고 있지 않나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들, 나를 동조해 주는 사람들, 나랑 같이 내 주장을 강화시켜 줄 사람들을 찾고 함께 만남을 이어가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죽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3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우리가 내가 사람들을 가까이 하기보다 예수의 말씀을 더 직면하고 고통스럽고 괴롭더라도 그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는 게 필요하겠구나. 예수가 왜 이렇게 자기가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할까?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고민하면서 정직하게 말씀 앞에 서야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대편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혹시라도 내가 나도 모르게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똘똘 뭉쳐서 그냥 이게 맞지 않냐? 이게 맞지 않냐? 라는 식으로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소위 의논을 논의하다 보면요. 그러면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리가 있다면 의도적으로 조금은 벗어나서 자기를 말씀 앞에 세우고 말씀에 소위 말해서 샤워를 받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만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너무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 눈치 보고 사람들에게 편들어 달라고 막 이야기하면서 자기 주장을 관철시켜 봤자 예수 죽이는 거밖에 뭐 더 하겠냐?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이러니하기는요. 5절에 보면은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하는데 명절에 죽였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의 그 계획이 진짜 우리가 기똥찬 계획을 세웠다. 아주 그냥 완벽하다 이렇게 얘기해도요.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획하셨던 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틀 뒤에 내가 명절 때 죽을 거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결국에는 인간이 계획하고 작당모의한다고 진행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진행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머리 굴리고 서로 의논할 필요 없다. 그렇게 죄를 키워가지 말라. 이게 첫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14절부터 16절까지 그때의 가롯 유다가 있습니다. 이 3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백성 관료도 자기가 아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이 가룟 유다도 12제자 중 하나였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동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주어졌을 때 말씀을 반응하지 못하면 말씀이 주어진 그때에 있는 모습 그대로 말씀 앞에 서지 않고 자꾸 딴 생각하고 딴 사람들이랑 의논하기 시작하면은 결국 예수를 팔아넘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똑같이 그때에 라는 말이 등장하며 가롯 유다가 예수를 갑자기 팔아넘기려고 합니다. 어떤 이유로 팔아넘기려 하는가? 많은 소설책들과 영화나 혹은 드라마나 연극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가롯 유다가 예수를 팔아야만 했던 그 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저는 많이 접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공감하기도 해요. 하지만 오늘 이 성경은 그 부분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결국 본질이 뭐였냐? 숫자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15절에 보면 얼마나 주려느냐. 결국에는 이게 중요했던 겁니다. 나에게 얼마를 주겠느냐라는 질문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의 12제자라 해도 예수를 팔아넘기는 모습을 그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요, 숫자 게임하다가 교회가 망합니다. 돈이 우리가 얼마 있어야 되는데 얼마를 써야 되고 사실은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규모를 갖추는 거는 꼭 필요하죠. 저는 교회 안에서 규모 없이 마음대로 그냥 자기 취향에 맞춰서 그냥 막 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원칙이 분명해야 되고 규모를 정해야 되는 게 맞죠. 하지만 가롯 유다가 돈 맡은 자 아닙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돈 맡은 자로서 예수님이 주신 그 직분에 충실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오히려 자기의 올무가 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지점에서는요, 교회는요, 숫자를 초월해야 되는 집단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 가운데 100억이라는 빚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망한 교회입니까? 아니면은 우리 교회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분립하기 전에 분당 우리 교회에서 있을 때 분당 우리 교회가 수억의, 수십억, 수백억의 빚을 지고 우리를 분립시켰습니다. 그렇다면 분당 우리 교회는 이제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않는 교회입니까? 쓰임을 받는 교회입니까? 그런데도 우리 머릿속은 이렇다라는 거야. 아, 그래도 분당 우리 교회는 길이 있겠지. 뭐 건물 정 안 되면 건물을 판다든지 아니면 목사님이 그 정도 돈은 모을 수 있을 능력이 되겠지. 교회라는 게 그렇게 사람을 기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건물을 기대하면서 숫자를 게임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성남 지역이 근처에 있는 한 교회 중 하나는 제가 예전에 이제 성남 지역에 오기 전까지 그 교회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마음에 다짐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시작부터 뭐 100억인가 뭐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빚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가 교체되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교체되고 나서 그 빚 때문에 마음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괴로워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비행기를 타고 어디 갈 때였나 그 마음 가운데 그 빚은 하나님께서 이미 갚아주신 걸로 여기자.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이 빚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걸로 여기고 교회는 교회에 해야 할 길을 다하자라는 마음을 하시면서 자유를 얻으셨다고. 여전히 그래서 그 교회는 수십억 혹은 100억이 넘는 제가 뭐 정확한 액수는 모르지만 빚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억지로 막 예산을 줄이고 모아가지고 그 빚을 먼저 갚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 가운데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진 담보 빚은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니까 우리는 교회로서 해야 할 일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교회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하고 그리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 빚을 갚기 위하여 같이 집회를 하고 기도회를 하면서 그때 모인 헌금이나 아니면 자발적으로 모인 헌금들을 가지고 빚을 갚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아직 빚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우리 교회가 빚이 생겼을 때 우리 교회가 망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소위 말해서 돈이 없어서 건물을 빼고 그리고 어떻게 뭐 아무것도 못하고 이런다 할지라도 저는 그것 또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우리가 날마다 조금 더 큰 건물에서 아니면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매매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돈을 모으고 이제는 우리가 건물이 있으니까 그래도 예산이 없을 때 이걸로 담보를 지어서 빚을 낼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숫자 게임을 하지 않아도 해야 될 사랑을 해야 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라고 불러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규모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고 돈 맡은 자로 주님께서 가롯 유다를 세운 것도 확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보다 이 돈을 더 보기 시작하면요. 저희가 요즘 우상 숭배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시작한 지 이제 1년 정도 되는 교회인데 기적 같은 은혜로 사실은 지금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금 지출보다 우리가 모아두고 가지고 있는 예산이 우리가 비축해둔 예산이 아직은 우리가 쓰는 돈보다 더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안정감을 얻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돈이 있으니까 우리가 안정감을 얻고 돈이 없으면 우리가 불안함을 느끼고 지금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은 진짜 살림을 못 하는구나. 아까 그 여인이 향유 깨트린 거 생각하자면 그걸로 우리가 몇 달은 더 먹을 수 있고 몇 달은 더 구제할 수 있는데 예수님 진짜 숫자 계산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작정하듯 이거는 이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찬 거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 숫자가 들어서는 순간 그렇게 예수님께 쓰임받던 12제자 중 하나라 할지라도 예수를 팔아넘기는 주역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돈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우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엄중하게 결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 교회는 써야 할 부분들을 쓸 거예요. 저는 교회가 인간을 인간으로 대우하지 않고 예수의 사랑을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으면은 이건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패거리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그리고 우리 서로에게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끝까지 내어주는 자로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두려워하는 순간 우리는 조직이 되는 거지 교회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요 지점을 우리가 마음 깊숙이 먹어야 된다. 오늘 하루 숫자로부터 자유로워져야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하루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제가 묵상했던 두 번째 묵상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 향유 옥합을 깨트린 한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께 왜 향유를 깨트렸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 여인을 그저 한 여자, 7절에 보면 한 여자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뭐 마리아네 누구네 뭐 그럼 몇 번 했네 시기가 어떠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어쨌든 마태복음은 이 여자를 그냥 한 명의 영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한 영혼이 있습니다. 이 여자가 왜 자기가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향유를 깨트려 예수 그리스도께 머리에 붓는 일을 행하고 있는 걸까요? 이 여자는요, 그저 말씀에 반응한 겁니다. 예수님이 죽겠다고 했잖아요. 이틀 뒤면 내가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논리적인 거 내려놓고 그냥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시니까 당시 장례를 치르기 전에는 기름을, 향수를 머리나 이런 몸에 바르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당신을 얼마나 아끼고 있었는지를 증거하고 당신이 이렇게 세상을 떠나지만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를 기념하는 것이 이 죽은 자에게 향유를 붓는 모습이었어요. 그 여인은요, 그저 말씀에 반응한 겁니다. 자기가 막 계획을 한 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아니면 의도를 가져가지고 논리적으로 예수께 이런 걸 이런 타이밍에 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죽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그냥 온몸으로 반응한 거일 뿐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건 거죠. 너희가 오늘 내가 주는 말씀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온 몸으로 반응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건 겨우 그거 하나인데 그거를 왜 이렇게 못하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도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죠. 이 돈이었으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었겠느냐. 제자들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전까지 딱 한 장 전까지 뭐라고 하냐면 한 영혼을 먹이고 입히는 게 나에게 한 일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고민하는 게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아니 예수님이 방금 전까지 한 영혼을 먹이고 입히는 데에 올인하라고 했잖아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좋으니까 그 영혼을 어떻게 구제할지 고민하라면서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 논리로 지금 이 일을 다루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를 왜 또 혼납니까? 진짜 저희는 이해 못하겠습니까? 이해 못하겠습니다. 제가 제자였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의 말씀에 너희가 매이지 말고 오늘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말씀에 너희가 인생을 반응하다 보면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를 해야 할 반응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자들은 지금 이 순간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전해줬던 말씀으로 현실을 파악하려고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말씀을 열고 하나님 제가 오늘의 말씀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라고 하면서 어제까지 줬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오늘 말씀만 구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즉시 반응하는 여인의 이야기를 주님께서 일부러 강조하시면서 말씀에 반응하는 삶이 가장 귀한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뭔 짓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즉각적으로 말씀 앞에 반응했던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0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 여자의 편을 들어주시죠. 말씀 앞에 온몸으로 반응하는, 즉각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은 편들어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12절에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렇게 고백하고 부은 게 아닌데 예수님이 의미를 부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13절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평생 동안 이 이야기가 함께 이어져야 되는 가치가 있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요, 자기가 뭔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즉각적으로 말씀에 반응하는, 온몸으로 반응하는 사람에게 편들어 주시고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가치를 부여해 주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진짜 맞는지 고민하기보다는 먼저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온몸을 사용하여 반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편들어 주시고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가치를 부여해 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동행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를 죽이려는 자와 같이 말씀 앞에 잘못 반응하면 안 된다. 말씀 앞에 서야지 자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작당 모의하면서 자기의 논리, 자기의 생각을 강화하려고 그래봤자 결국 예수 죽이려는 생각밖에 없고, 그리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도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두 번째로는 가룟 유다를 보면서 예수랑 얼마나 이전까지 함께했다 할지라도 예수를 사랑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 게임으로 예수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얼마를 주겠느냐라는 논리로 변질될 수 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무이지만 사랑을 잊어버리고 말씀 앞에 반응하는 법을 잊어버렸을 땐 지옥으로 가는 문이 되더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반면교사로 삼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랑을 베푸는 일만큼은 최선을 다하여 애써야 된다. 때로는 우리가 낭비하는 것 같아도 거룩한 낭비라면 괜찮은 일이고, 그러다가 교회 망하면 오히려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있는 힘껏 사랑하다 우리가 망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다. 이것이 두 번째 가룟 유다가 주는 교훈이고, 세 번째로는 모든 것을 바쳤던 한 여인, 그 여인은 자기가 뭔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온몸을 사용하여 있는 힘껏 반응했던 사람이었다. 주님께서는 그녀의 편이 되어 주시고 그녀에게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가치를 부여해 주시더라. 그러니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그저 주님께 말씀 앞에 있는 힘껏 반응하며 살아가자.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날 가운데 영원히 잊지 못할 한 사람으로 기억해 주시기를 꿈꾸며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영상으로 말씀을 접하는 모든 이들에게 즉각적인 순종을 할 수 있는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 찾아다니느라 시간 낭비하지 말고, 돈 찾아다니느라 숫자 게임하느라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 그저 나의 모습, 나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이 향유를 깨트리면은 내가 앞으로 생활비가 어쩌고 저쩌고 내려놓고 주님께서 순종하라 그러면 그냥 깨트릴 거 깨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거나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며 우리의 편을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